이미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있었고 그렇게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도끼를 쳐내야 된다. 교회가 망해간다. 교회 위기다. 성도가 많으면 안 되겠네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목사이지만 저 스스로도 힘들어요. 이 변화를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4일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정말 뭔가 속에 있던 응어리가 팍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탄핵 전국 속에서 그런데 참 많은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가장 첫 번째 문제점 당연히 정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대의 문화에 대한 문제들, 군대 조직에 대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교육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목사 아닙니까? 저는 이 탄핵 전국 속에서 교회 안에도 분명 문제점이 확실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파시즘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도 확실하게 있었다. 목사님은 교회 조직 자체가 파시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엄 세력이 파시즘을 만들려고 했다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파시즘적인 요소들이 이미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있었고 그리고 그 파시즘의 뿌리 내린 열매가 오늘날 광화문에 모여 있는 저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또 군부 독재 시절을 거치고 하면서 그게 되게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파시즘이라고 깃발을 걸어놓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파시즘적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 이 두 개가 딜레마를 겪고 있는 것을 이번에 봤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파시즘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좀 꼬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이것에 대한 그럼 답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파시즘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파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왜 우리나라가 파시즘에 아직도 잠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가주의 또는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시즘의 그 깃발을 보면 정확하게 파시즘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 자루의 도끼 자루들을 끈으로 묶어놓고 있는 도끼, 파스케스라고 하는 도끼죠. 민족을 하나로 묶는데 이 민족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 도끼를 쳐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그림 속에, 그 상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속하기 위해서는 밖에 공공의 적이 하나 있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 짓들을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정권의 사람들이 다들 했죠. 그렇죠. 악을 하나 상정해 놓고 빌런이 하나 있으면 우리끼리 뭉칠 수 있으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지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예전에 그 만화 중에 다 좋아하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드래곤볼에 보면 처음에 악입니다.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 크리링이랑 손오공이랑 싸워요. 그러다가 야무치가 나타나면 크리링이랑 손오공이랑 힘을 합치는 거예요. 야무치랑 막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콜로라고 하는 또 빌런이 나타나니까 이제 야무치도 우리 편이 돼요. 이 피콜로는 베지타라는 또 악한 그런 캐릭터가 나타나니까 또 우리 편이 돼요. 이게 최근까지 계속 연재가 됐었죠. 이렇게 계속 만들어 오다가 계속 어떤 외계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뭉쳐서 모든 캐릭터들이 처음에는 빌런으로 나타났다가 다 같이 우리 편이 돼요. 이게 파시즘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교회가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 파시즘이 나타났던 것은 이탈리아. 그렇죠. 그리고 또 나치가 파시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나치는 당시에도 공산당에 대한 아주 깊은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 이걸 가지고
게르만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유대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 옳지 못한 그런 음모론들 이런 걸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유대인과 공산당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선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들을 선동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 체계를 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독일을 하나로 묶는데 반대되는 세력들을 다 숙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게 파시즘이고요. 그 똑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가 되어야 위기와 국난을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내가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당면한 적이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 더 악마화하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때려 패는 그런 구조로 갔으니까 파시즘이 맞긴 맞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파시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뿌리 내렸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 파시즘이 더욱더 대두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망해간다. 교회 위기다. 이런 교회 얘기들이 위기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교회 위기론이 사실 말하는 사람,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각성 그리고 교회가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애써야 한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한 것이었지만 비상 상황이니까 교회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그 2000년대부터 계엄이 발동된 거예요. 비상인 거예요. 비상인 거죠. 비상이기 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이러다가 20-30년 안에 정말 다 망할지도 몰라. 청년 세대 계속 줄고 있어. 교회 학교 계속 줄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세미나만 하면 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 이 비상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웃 사랑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하자. 그거 좀 지금 급하지 않아. 교회가 먼저 커져야지. 그러니까 교회 더 멋지게 지어야지. 그런 이야기들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바뀌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담임 목사에게 전권을 주고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의 모든 문화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부터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전도가 돼버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무엇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이웃사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웃사랑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포섭해서 끌고 와야 된다. 무슨 영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땐 그 사랑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또한 교회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험 조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장만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기능 하지 않고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크기만 하는 조직이야 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뭐죠? 암 조직입니다. 크기만 해요. 오직 크기만 해요. 결국 그것이 그 자신과 모든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다 죽이게 만드는 암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좀 한국교회 좀 심하게 말하면 암덩어리예요. 크기만 하려고 해요. 이게 파시즘이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처럼 2000년대 후반부터 교회 위기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까지 신학교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거 한 학기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A+ 받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저는 그 학문이 싫어가지고
저는 그걸 학문으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약간 비평적으로 배웠어요, 저희는. 아, 그랬어요.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인 의식화예요. 이건 대놓고 파시즘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교인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 어떤 의식화를 시키냐? 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다 공유해야 되고 다 이 비전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면 툭 치면 1만 성도 200명 선교사, 이게 이게 성도들 입에서도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훈련된 성도라면 다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비전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말해준 비전인 거죠. 그 비전을 교인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의식화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성장하기예요. 이건 대놓고 파시즘 하자는 얘기예요. 1년의 목표를 그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대한민국에서 한 20, 30년 바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교회마다 교회 비전 그리고 올해에 성구 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 중에 하나가 1만 성도 200명 선교사.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딱 속해별로 쫙 쓰는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붙이죠.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고 전도가 됐는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있던 모교에서 하던 건데 그 교회만 하던 건 아닐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원래 하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거 보험회사에서 하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파시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 하나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결속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라 했잖아요. 교회가 만들어놨던 공공의 적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적들이 있잖아요. 공산당이 나빠. 어느 모 정당이 적그리스도야. 사실은 있지도 않은 적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프리메이슨과 같은 일루미나이트 같은 적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인데 음모론으로 만들어낸 적들, 그리고 동성애자들까지도 적으로 만들어 버리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우리를 한국 내에서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선동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게 파시즘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전이라는 게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비전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죠. 파시즘적인 사상이 교회에 뿌리 내려가지고 만든 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는 게 파시즘적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모인 사람들을 선동해서 담임 목사가 심어준 비전과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죠. 선동하는 것.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심점이 파시즘적 교회는 교회 자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심점이라는 게 따로 없고 각자의 개인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담임 목사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는 비전이 있다. 그렇죠. 각자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기의 비전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예요? 담임 목사는 그들을 철저히 돕는 거죠. 돕는 자의 역할.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담임 목사가 돕는 거죠. 그렇죠. 담임 목사가 받은 사명을 성도가 돕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받은 비전을 통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이 비전을 이뤄가는 걸 돕는 자의 역할인 거지 이 사람을 이끌어가 가지고 전도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만약 이제 나는 성경을 좀 올해는 읽고 싶어요라고 그것이 비전과 사명으로서 본인이 느끼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목사가
또 성경을 읽는 것을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탑다운 방식의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의 비전을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그러려면 성도가 많으면 안 되겠네요. 너무 많으면 목사를 좀 더 뽑아야겠네요.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탑다운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해 봐야 되는 부분들,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바로 섰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어떤 히어로, 영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어쩌면 20세기 동안의 한국 교회가 내내 영웅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푹 꺼지고, 어느 찬양 사역자, 와, 근데 또 실망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건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는 그 서사를 목회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나란히 걷는 교회다. 교회입니다. 안양 인덕원역 4번 출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저변 확대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인식 변화들이, 저는 가장 먼저는 목사들부터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목사들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영웅 되겠다고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에요. 예, 사제로부터 흘러나오는 탑다운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 그게 종교 개혁의 정신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이야기도 사실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종교 개혁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보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 비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무지하고요. 그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목사이지만 저 스스로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변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뭔가 비전과 나의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벌써 놀라운 변화인 것 같아요. 이 변화를 함께 합시다. 인덕원역 4번 출구. 그만해요. 너무 대놓고 얘기를 하시네. 9층입니다. 9층.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